네, 저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전혀 저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저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알게 된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자체가 주는 공포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많은 무서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또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짜증도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들도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을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경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랑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고민하던 중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저희들한테 주는 어떤 제한된 정보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그 음력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날짜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날짜의 날수와 그리고 상황들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7장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회가 지나면, 그러니까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10절에 보면은 비로소 1회가 지나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은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다 탑승시키기까지 7일이 걸려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노아의 이 방주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40일 동안은 노아가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 오기 전에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곳은 거의 1년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을 하려면은 이렇게 햇빛을 봐야 되는데, 그 햇빛을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습도 저희는 지켜봤었고, 또 특별히 미국 안에서 그 서부에 있는 그 워싱턴과 오레곤 주가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이 노아가 지금 이 홍수 가운데서 안전한 방주 안에 있었지만은, 그가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은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40일 동안 해를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도 많은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에, 창세기 8장이죠. 창세기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서 물이 줄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가 600세가 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600세가 될 때에 그때에 2달째 되는 17일에, 그러니까는 노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2월 17일이 되는 날 이제 비로소 이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150일 동안 사실 이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어떤 키나 엔진이 있었던 그런 배를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50일 동안을 아라랏산에 머물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224일 만에 비로소 산봉우리에서 드러나는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또 3주 정도 걸려서 그런 시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40일 만에 땅이 다 마른 것을 노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한 달하고 26일 정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거의 360에서 370일 만에 처음으로 방주에 나와서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노아의 자가격리 시간이 1년하고 10일,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자가격리가 마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아가 방주에서 살았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아하고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안전한 방주 안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갇혀있는 격리된 삶이었고, 그리고 많은 기다림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오랫동안의 기다림의 삶, 이 격리의 삶이 노아에게 그냥 의미 없는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보면은 그 기다림과 그 격리의 삶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 많은 간절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노아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노아의 방주의 삶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몸소 닫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나긴 노아의 방주의 긴 여행이 본인 스스로 뭔가 날짜를 정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주는 어떤 동력 잔치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결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지옥으로 갈 삶이 천국으로 갔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처음과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방주에서의 노아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가 얼만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조금만 상상해 봐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지금 8개월 정도의 지금 시간을 교회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격리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들이 의미 없는 것인가?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을 가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욱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고 노아가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일 일을 예상하면서 뭔가 계획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불확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자면 이 불확실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아가 그러면 방주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또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방주였으며 그 큰 방주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큰 방주가 각종 집짐승과 그리고 들짐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몇 주 전부터 저희 집에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는데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에서 여전히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은 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많은 에너지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노아가 받았을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방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동물들을 케어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고, 그다음에 아침밥이 끝나고 나면은 또 뭐 동물들이 삼시세끼를 다 안 먹는 동물들도 있겠지만 또 점심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점심이 끝나면은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노아가 이 갇혀 있는 이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배설물들을 또 그 방주에 쏟아내었을지. 그야말로 이 노아의 삶은 그냥 밥 주고 똥 치우고 밥 주고 똥 치우고 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1년이 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만약에 뭐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이나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노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서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아마 이런 장면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가 저 멀리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선라이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이제 솔로를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노아 와이프가 등장을 하면서 듀엣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합쳐지면서 팔중창이 이루어지고 기린이랑 코끼리 나오면서 고개 흔들면서 모든 동물들이 합창하는 그런 약간 낭만적인 어떤 방주의 모습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상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은 그런 우아한 그런 낭만적인 영화와 같은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마 노아였으면은 저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트리플 A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노아였으면은 자기 전에 아까 코끼리 부부가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왼쪽으로 너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방주위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떡할까? 또 그 고민에 일어나서 또 가서 확인하고 또 코끼리를 중앙으로 옮겨놓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불면의 밤들을 오래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잠깐이지만 해보았습니다. 그냥 소망하기는 노아가 저와 같은 소심한 인간이 아니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상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 우리가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노아가 지금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노아의 행동이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의 바탕에 의해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삶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이렇게 내어 보내는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3주에 걸쳐서 3번이나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노아는 그 방주에 갇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 땅이 말랐는지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말랐는지 확인도 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방주에서의 삶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는 이 기다림과 불확실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집과 직장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몇 개월째 똑같은 일상들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저께 저희 GBS를 하면서 몇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이들 집에서 케어하는 것도 참 때로는 지칠 때가 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준비해서 애들 줘야 되고 또 저녁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또 봐줘야 되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나도 조금 이런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어떤 우리의 존재감이라든지 우리의 사명감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복되고 그리고 제한된 일상 속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 밥 주고 똥 치우고 하는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영적이지 않는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자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 가운데 가장 나의 안정감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스컴에서는 좋은 소식들과 그리고 비관적인 소식들이 혼합되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들 가운데 쏟아지고 일상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백신이 곧 나올 것 같아. 치료제가 곧 나온다고 곧 나올 것 같아 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갖다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또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막 2차 3차 팬데믹이 더 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불안함까지도 이런 시간들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 앞에만 소망을 두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이 스트레스와 고민들도 아무 의미 없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방주는 그 심판 가운데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으로 많이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2절에 가면은 바로 이 구원 방주가 등장합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뭐가 납니까? 뿜뿜 하면 이렇게 기적을 울리는 이 노래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노래가 뭐 그런 의도로 지어지지는 분명히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우리가 흔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개인의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내로한지, 얼마나 좁은 구원을 이야기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야, 남들 다 죽을 때, 남들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내가 너 하나는 건져줄게.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다라면은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레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다른 애들 다 정말 나를 떠나서 생각하는데 너는 그래도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다른 애들 다 쓸어버리지만 내가 너 하나는 살려줄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 조금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의도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방주 사건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세 번역 가운데는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예전에 많은 한국에서 쓰시던 개역 개정에 보면은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에서는 remembere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가 잠깐 까먹은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곰탕 끓이다가 불 켜놓고 곰탕 끓이고 있는데 다른 일 하다가 불 끄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어. 불 끄러 가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 이 기억하다라는 말을 자카르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소프트웨어에 이 단어를 넣어 보니까 230번이 넘게 구약에서만 230번이 넘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하다라는 단어.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온 단어가 한 번도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잠깐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쓰여진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잠깐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omniscient,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야, 내가 너 죄를 지은 걸 알긴 알지만 잠깐 내가 잊어줄게.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 기억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겠다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노아와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잊지 않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 단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방주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버려두시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노아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서 여전히 그 노아의 삶을 지키고 계셨고 그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빼어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싶었던 민족이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도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한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진화론이든지 창조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그 질문에도 묻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성경학자들인지 또 때양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어떤 창조론에 그리고 창조 과학론에 의합을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나 그리고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잠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이집트의 모든 집짐승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죽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모든 장자가 이스라엘에 속한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가 죽는 것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홍해라는 물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거기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셨다고 얘기합니다. 동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밀어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전에도 이미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밀어내시고 또 땅을 마르게 하셨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고대 중동에는 그들의 신간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간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여하는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삶의 각 영역마다 그 삶의 영역을 관여하는 신이 있었고 또 더 크게는 바로가 신인 줄 알고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그 신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내가 만든 것이다. 어떤 지역에 속해져 있는, 지역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각 삶의 영역에 있는 그 신들이 각 생명체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지었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여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을 완전히 다시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남들 다 죽을 때, 나는 구원받았네. 야, 신난다. 거기에 머무르는 구원관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잘못된 세상의 습관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옛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나 중심이었던 그 세계관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관을 붙잡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등장을 하지만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가운데 땅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처음 태초의 이야기로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과 땅을 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과 육상 동물이 안식할 수 있는, 거주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었던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신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아, 아니면 노아야, 네가 이런 것들 잘하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 내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면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속하셔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럼 어쩌면 이 땅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이 아담이라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아담의 그 원래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흙,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저주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내가 그런데 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노아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서 구원을 받았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보다는 분명히 의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노아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으로, 그리고 행위의 완벽함으로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노아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가 어떤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당대 의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휩쓸려서 죽어도 노아는 아무런 의의를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 무너져 버렸던 악한 것,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악해져 버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심판보다도 더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할 수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으로 약속하시고 누군가와 같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일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을, 저희 말씀의 제목을 방주의 역설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지어줬습니다. 크레딧을 우리 아들한테 돌려야 되겠죠. 이 방주의 역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방주의 역설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 방주가 역설적으로 엄청난 기다림과 불확실한 것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첫 번째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불확실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노아의 방주처럼 가장 안전한 시간 그리고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새로 잡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팬데믹이 지금 일어난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혹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경고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고다. 또 어떤 혹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단 한 가지 이유로 일어났다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팬데믹이 일어나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심판이든 그냥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노아의 방주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야기만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흔히 말하는 에센셜 워커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초반에 락다운을 조금 했을 때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럭키하다. 사람들이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일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돼서 참 감사하다. 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근데 과연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옳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레슨일까?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레슨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헌금이 줄지 않고 예년보다 더 많은 헌금이 나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사한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필요한 헌금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에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헌금이 줄지 않고 나오고 있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네. 여기에 만족하고 산다라면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그냥 나 혼자 이 홍수 속에서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았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이를 원하시고 그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일들을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몽둥이 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땅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저주받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직접 이 땅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직접 그 몸이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땅의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노아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아와 같은 시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말씀하셨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버린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목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버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 있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뿌리는 때,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처럼 어려운 때도 있고 추위와 겨위, 여름과 겨울과 같은 이 반복된 우리 삶의 반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때까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반복되는 이 때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때 그 어려운 삶들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한다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이 분명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있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묵상 속에서 내가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가 바꿔야 할 나의 세계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